요즘 등장한 말 가운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는 아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설명을 못해요. 내가 알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나의 삶과 상관이 없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 삶에 내가 적용하고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를 가리켜 메타인지가 높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행동과학연구소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기만 한 학생들 24시간이 지난 후에 강의를 5%밖에는 기억을 못한답니다.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 같이 조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한 그룹은 24시간이 지나도 50% 이상 80%까지 그 강의 내용을 기억한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강의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봅니다. 그러면 24시간이 지나도 90% 이상 기억한답니다. 메타인지와 IQ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IQ는 선천적인 것인데 그 학습에 있어서 2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게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IQ의 영향력이랍니다. 근데 메타인지는 후천적인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 메타인지가 높은 경우에는 성적에 40% 이상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자기들의 자녀에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케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41절입니다. 회당장 야일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감이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마을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일을 맡은 책임자였습니다. 지위가 있었겠죠. 권세도 있었겠죠. 돕는 사람도 많았겠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 없이 살아온 겁니다. 굳이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내가 풀 줄 아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내가 무슨 예수로 인해서 살아갈 것인가? 예수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수 믿을 생각 없었습니다. 예수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아픕니다. 어린 자기 딸이 아픕니다. 약도 많이 써봤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해봤겠죠? 아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 온갖 좋은 것을 자기에게 소개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점점 더 딸이 어려워져 갑니다. 딸이 죽어가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안 되는 이 지점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지점에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회당장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회당장은
이 안 되는 지점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지점에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속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또 그냥 지나갔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해결되겠지? 시간이 해결하겠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회당장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안 되는 이 지점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점에서 이 회당장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삶 속에 이 지점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만 있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만 있을까요? 매일같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지점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러한 포인트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상관없다고 살았습니까?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까? 회당장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였음에도 그 지점에서, 안 되는 지점에서, 이 아픈 지점에서 예수께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아니, 이 내게 들리는 소리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 내가 잘못 들은 소리라고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미워했던 사울이었지만, 그에게 예수가 부르는 지점에서 사울은 기도한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 대신에 그는 예수 앞에 나가는 그 지점, 자기를 부르신 지점에서 예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점, 그 지점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이전과 같이 행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지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간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지점에서 예수께 돌아온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점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 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떡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이렇게 내놓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점을 가룟 유다는 무시합니다. 그냥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이 은 30 있는 게 무슨 도움이냐, 무슨 소용이 있냐 돌려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 안 받습니다. 팽개치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가룟 유다, 결국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프다고 하는 것이 지점일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게 지점일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게 지점일 수 있습니다.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 막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 무시하지 맙시다. 그냥 지나가지 맙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반대했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예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지점에서 그는 예수 앞에 나오고 엎드린 것을 오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안 되는 지점, 답답했던 지점, 다 놓고 싶었던 그 지점에서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1절 뒷부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더라. 회당장,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얼굴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만 봐도 회당장이다. 다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런 회당장이 대낮에 예수 앞에 엎드렸다. 예수 앞에 엎드렸다. 이거 소문다 나는 일입니다. 사람들, 아니 왜 예수 앞에 엎드렸대? 아니 예수가 뭔데 예수 앞에 엎드린데? 회당장이 정신이 나갔나? 별소리가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회당장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한 가지에, 오직 한 가지를, 오직 한 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 걸리는 게 많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걸리는 게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걸리는 게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걸리는 게 많다는 것은 오직 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예수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예수 오직 한 분인 예수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리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리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요? 하는 그 어떠한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 오직 한 분 예수가 없어서 내가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고 두렵고 해야 될 일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도 많은 것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예수의 길도 많은 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 길 가운데 예수도 한 분이실 뿐입니다. 오직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길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가 의지하는 한 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직 한 분이신 이 예수, 예수를 오직 한 분으로만 생각했던 회당장은 기꺼이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 간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간청을 못하나요? 아직도 여유가 있나요? 아직도 그렇게 길이 많나요? 아직도 살만한가요? 내 삶 속에 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한 길 하나 아닌가요? 우리의 순종은 오직 하나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하나 아닌가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셔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갑자기 객혈을 하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우선 응급처치는 했지만 폐 두 곳이 출혈로 인해서 조영술로 한 곳은 지혈을 했지만 다른 한 곳은 척추신경 쪽이어서 지혈을 하지 못하고 일단 지혈제로 처방하고 지켜보고 있답니다. 지금 자가호흡을 못하고 기계로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빨리 지혈이 되고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받았는데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의사 선생님과 확인한 결과 감사하게도 지혈이 되셨습니다. 자기 호흡을 위해서 수면약 투입을 중지했습니다. 경과를 보고 인공호흡기를 떼려고 하지만 아직 출혈 원인을 찾지 못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후 12시 어머님 깨어나셨습니다. 분명히 인지도 하시고 눈도 뜨고 이제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아서 다시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면 체력적으로나 여러모로 힘든데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 되어 자기 호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날 할렐루야, 중보기도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습니다. 자기 호흡도 하시고 점점 회복 속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이 너무 많은 것을 자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게 내가 잘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많으면 문제가 잘 풀어집니까? 다 풀어집니까? 아니요. 문제를 푸는 길 하나만 있으면 풀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가 없으니까, 그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쑤셔보고 이것도 동원해 보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오직 한 분으로, 기도를 오직 하나로, 말씀을 오직 하나로, 믿음을 오직 하나로 알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9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죽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게 49절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5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49절과 50절 사이에 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49절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50절 사이에서 아직도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은 아닐까요? 49절 쪽으로 갔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50절 쪽으로 오다가 또 아니야, 그럴 순 없지, 그럴 순 없지 하고 또 방황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내 삶 속에 아직도 49절과 50절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아닌가요?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49절 그 사람의 이야기 붙들면 딸은 죽은 채로 끝납니다. 그런데 50절을 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정말 50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50절을 붙들었습니까? 50절을 믿습니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까? 정말 그렇게 된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를 너희는 측량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아직도 49절과 50절 사이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나를 향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을까요? 일본 동경 근처에 치쿠바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14년 전에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신 지는 한 30년 됐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일본인들, 그리고 한국인들, 그리고 다민족 와 있는 사람들, 15개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일본어로, 영어로 교회를 이끌고 계신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히라야마상 부부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외모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장래성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업가 가정이었습니다. 1년 전에 크리스찬 지인의 강한 권유로 그를 부끄럽게 할 마음이 없어서 교회를 견학온다는 차원에서
교회를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몇 번 나오다가 그 마음에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좀 더 알아보겠다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부인이 먼저 주의 은혜, 주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부인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가 소중하단다, 내가 중요하단다 하는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말에 귀한 마음이 열리는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철없고 자기중심적으로만 느껴졌던 남편의 존재를 긍휼히 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끌어안고 지금까지 미안했다고 사과하며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남편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아내를 끌어안고 자기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부부가 울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부부는 나란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수치의 문화 속에서 자기 가정의 일을 내놓고 자기의 잘못을 내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속에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고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49절입니까? 아니 50절 사이에서 아직도 이리저리 살고 있는 자입니까?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듣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이로 들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하는 일 가운데 예수께서 그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나는 방황하지만, 나는 결정을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께서 내 안에 행하시니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